오늘부터 이제 은혜에 관한 말씀을 좀 몇 주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은 이제 부족함의 은혜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기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네. 자, 은혜의 정의는 뭘까요? 은혜의 정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시면 은혜가 뭐예요? 네, 거저 받는 거. 네, 또요? 받을만 해서 받는 거. 네, 그건 아닌 거 다 아시네요. 자, 우리가 한 어떤 일이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선물로 주어질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호의, favor 이렇게 정의한 책이 있었어요. 자, 이 은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까지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왔다가 가거나 바뀌거나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한 번만 왔다 가거나 어쩔 때만 왔다 가거나 그런 걸까요? 네, 아닌 거 이제 다 아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인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크리스찬 그 작가로 되게 유명한 필립 얀시를 다 아실 텐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가라앉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까지 찾아온다. 동시에 은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두지 않고 새로운 고지로 이끈다. 이렇게 필립 얀시가 어느 책에 이렇게 썼어요. 자, 은혜는 언제나 자녀들의 삶에 임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계치도 없고 어떤 범위도 없어요.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자리 그런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우리 삶의 이 인생의 모든 부분에 그 어두운 부분까지도 다 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혀 부족할 수 없는 거고요. 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성과 상식을 넘어가는 아주 초월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내가 절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삶이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뭐가 바뀌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다시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없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러면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때요?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집사님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모르겠어요. 뭐 외형은 어떨지 모르지만 삶은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엉망진창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이 은혜의 흔적이라는 게 우리 삶에 사실 다 있거든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슥 훑고 지나가신 자리가 다 있는데, 근데 이것이 언제 확실하게 나오냐면 부족함이 있을 때 나옵니다. 자, 사람의 삶에는 항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뭐가 부족하지? 자, 눈에 보이는 부족함들부터 마음에 숨어 있는 부족함들까지 저는 누구에게나 사람이라면 다 어떤 결핍과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부족함은 뭐예요? 뭐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이거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당장 지금 뭐 직장이 안 구해져가지고 힘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안 돼가지고, 네, 뭐 공부를 많이 못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뭐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 나는 그냥 매달 벌어가지고 겨우 살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런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나타나는 것들이고, 내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치심을 감추고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비밀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격적으로 그냥 너무 그냥 분이 많고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은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부족함이든 간에 사람은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자식이 공부하는 거를 너무 집착을 하셔가지고 그냥 얘가 공부하는 시간에 옆에 같이 가서 끝까지 앉아가지고 얘가 잘 때까지 계속 시간을 보면서 얘가 공부를 얼마큼 하나 그걸 체크하시는 부모님들을 제가 가끔 만나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그런데 본인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서 내 자녀들은 공부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부족함입니까? 네, 그거는 그 엄마의 마음의 부족함과 결핍인 거죠. 그거를 어떻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한 거를 자녀를 통해서 뭔가 이룸으로써 채우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자매 하나도 어릴 때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사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돈에 완전히 제가 보기엔 묶여 있었어요. 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미 그 나이에. 근데도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자꾸 느낀대요. 본인이. 그래서 자꾸 모으고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이렇게 살면서 되게 피곤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주변에 한두 분들은 계실지도 몰라요.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이거를 자꾸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 간에.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채우고 싶어하죠. 누구한테? 나 외에 어떤 누군가한테.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잘 채워집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이상해요. 채운 것 같은데 또 갈증이 나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더 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자꾸 갈증을 가져오면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불만에 가득 차서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행복하세요? 불행하세요? 여쭤보면은 누가 봐도 불행해 보이는데 행복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나 불행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쭤봐요. 뭐 때문에 불행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뭐가 없어서 불행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행하고, 내가 미국에 사는 거가 다 후회가 돼서 불행하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이 부족함에서 오는 갈증들이 해소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가면 느끼게 되는 거는 불행감이에요. 사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언가 부족해지고 어려워지면요, 그때가 주님만 볼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족함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족한 자리에 하나님의 큰 것들로 채우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주어지는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부족함인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많이 보여지냐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만사가 형통할 때보다는 그때는 잘 안 보여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잘 됐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어. 그러면 내가 한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했어. 내가 애들을 잘 키워서 우리 애들이 되게 잘 됐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솔직히 내가 잘 됐는데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드러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망가졌어요. 뭐 재정이 무너졌어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심한 결핍이 있어요. 삶이 바닥으로 치달았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 다 죽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확실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치유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내 삶이 완전히 바닥으로 가서 어디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것이 평탄하게 지나갈 때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나 보다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럴만하지. 뭐 이거는 그냥 이상한 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부족함의 환경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니까. 여러분 건강이 망가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사기를 쳤어요. 재산을 홀랑 다 잃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자,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부족한 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요. 결혼식에서 공생의 첫 번째 기적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보다 흔했던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마실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문화에서는 이게 되게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 포도주 없으면 딴 거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마실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되게 기쁜 날이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도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기쁜 날이거든요. 자, 근데 이 기쁜 날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거는 이거 생각보다 작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거긴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빨리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함을 한탄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역사하시려고 계시구나. 이거를 빨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포도주가 제가 아예 마실 게 지금 없는 상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부족한 게 아니고 아예 없는 거예요. 완전히 결핍이 되어버린 이 포도주를 갑자기 누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공수해 올 수 없어요. 지금처럼 뭐 차를 타고 편의점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그곳에 모든 열쇠를 쥐고 계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 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렇게 일러요.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족함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는 거 아십니까? 요때 돼요. 내 부족함이 보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능력을 자꾸 의지하게 되죠. 그렇지만 부족함이 우리 삶에 찾아오게 되면 그제서야 그곳에 이미 계셨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분의 말을 따를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77리터 아니면 115리터 정도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115리터면 우리 먹는 그 콜라 페트병이 2리터죠. 그게 한 50개가 넘게 있는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큰 거예요. 이 항아리 자체가. 그러니까 이 항아리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식사 이제 전후에 이렇게 그 손을 씻는 그 예식 때문에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양이 적은 양은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인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인들이 물을 채웁니까? 안 채웁니까? 채워요. 채웠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게 최상의 포도주가 되는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 처음부터 그냥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시지 왜 굳이 물을 먼저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정도면 그냥 얍하면 그냥 항아리에 포도주가 다 가득 차 있을 만도 한데 굳이 하인들한테 수고스럽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됐고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순종하는 거.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들 중에 제가 굉장히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안 해주시고 무엇인가를 살짝 그 전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매번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하인들은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힘들게,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항아리에 물 그렇게 다 채우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인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했어요. 그냥 왜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왜 지금 물을 채우라는 얘기인지 그거 물어본 사람 없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랬을 때 포도주가 최상의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채우는 수고를 기꺼이 했을 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바꿔주셨어요. 최상의 포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치집은 훨씬 더 기쁨에 찬 그런 너무너무 행복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그냥 안 지나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도움을 청해야 돼요. 예수님은 항상 나의 부족함을 돕기를 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순종을 했을 때, 작은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크게 보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더 큰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깊이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족함은 제일 먼저 주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은 순종을 배우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로 작정을 하면 그때 그 작은 순종의 행위가 주님의 큰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인생에 항상 따라다니는 여러 모양의 그런 부족함은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따라서 믿는 사람들은 부족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받은 게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누리는 거죠. 내 부족함이 더 큰 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부족함을 내어드릴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호와로 인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디서 듣던 고백 아니세요? 이거 어디에 있는 거죠?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다윗도 굉장히 부족함 투성이었던 상황에서 나온 고백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할 수 있냐면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될 것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여러분, 그 피아니스트 이희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손가락 4개 가지고 치는 피아니스트. 장애가 있는 자매인데 저는 이제 피아노를 저도 몇십 년 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는 일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저 처음에 이 자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가락의 양쪽에 2개씩 4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마 다리 밑으로 이제 무릎 밑으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굉장히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이 손가락 근육을 이제 좀 이렇게 강하게 하려고 시작한 피아노인데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피아니스트로 살고 있어요. 연주 잘합니다. 이 자매가 모태신앙이고요. 굉장히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어떤 고백을 했냐 하면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힘들지 않냐? 그 4개 가지고 남들은 10개 가지고도 치기 힘든데 여러분들 손가락 10개 다 있으시죠? 피아노 다 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처음에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했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다른 신체 조건을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고백했어요. 이 자매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부족하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부족함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서 물로 최상의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신 그 말도 안 되는 부족함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부족함들도 가장 좋은 것들로 다시 채우고 바꿔주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부족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해결돼도 살다 보면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부족함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부족함을 주님께 드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세워주옵소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것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못 바꾸시겠습니까? 손가락 4개로 피아니스트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것을 사용하지 못하실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우리 삶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이 흔적이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타나실 것을 충분히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족해도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부족함은 좀 어때? 모자람은 좀 어때? 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자리야. 이렇게 믿고 물을 떠다 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부족하니까 너무 은혜다, 모자라서 너무 큰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흔적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부족함들을 갖고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부족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을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다 주님께 드리오니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하는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부족함이 다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도 다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이 부족함이
주님께는 영광이 될 것을 알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면서 이 부족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우리의 찬송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